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each other.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많은 성탄절이 있었지만 참 원하고 깊은 그런 정말 축복된 시간입니다. 특별히 선교사님이 이렇게 율동하는데 귀엽기도 하면서 감격되네요.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행하신 과거 2020년, 21년, 22년 벌써 햇수로 3년이네요. 3년 동안 지나왔던 수많은 생각들이 또 일들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서 day by day, year by day 다 합쳐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장로님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가족같이 가족 예배처럼 이렇게 드리는 예배라서 더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탄에 기억할 두 가지 영성 같이 제목해 볼까요? 성탄에 기억할 두 가지 영성. 시작. 성탄에 기억할 두 가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폴로 15호를 타고 우주 여행을 했던 우주 여행사 제임스 오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임스 오윈. 근데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간증도 많이 하시고 한데 온 우주를 바라보면서 그가 발을 내리고 나서 시편 119편 말씀을 암송했다고 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감격이 남달랐겠죠. 달에서 지구를 보면서 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들을 우주를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읽을 때 남다른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임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 창문을 통해서 파란색의 별이 보였습니다. 축구공만한 지구가 아름답게 떠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오윈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저 축구공만한 별 하나에 마음을 쓰시어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면서 수천 수억 개 끝도 없는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지구를 기억하셨고 지구 속에 나 하나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우주같이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이 멸망할 것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말구유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추적하시고 오늘날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 무엇을 기뻐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영성은 따라합시다. 낮아짐의 영성. 낮아짐의 영성.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일, 성육신하신 일, incarnation, 이러한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계신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을 위하여 구태여 내려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것도 낮고 낮은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말구육간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요관이 없었다. 호텔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 오셔서 그저 머물 수 있는 곳이 말들이 염을 먹는 그 염을통 앞에서 태어나셨다. 냄새 나지요. 춥지요. 또 뭐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 않는 그곳에 일부러 왜 오셨을까? 참으로 그런 낮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또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율법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밀을 비벼 드시면서 그 제자들이 한 일을 두둔하시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던 우리 예수님 낮아지신 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구유에 오셔서 그를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까지 오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낮아지신 이 영성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또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축복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무조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고 예수를 믿으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좋은 연예인이 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면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야 비로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도 그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말로 깨지고 녹아지고 바닥에 엎드려졌을 때 비로소 자기의 자아가 깨지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임해지죠.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을 비워지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의 물욕으로 또 세상의 명예욕으로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영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성탄절이 되어도 기쁜 이유를 모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하고 또 너희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는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라는 것은 한순간에 없어집니다. 경주가 처가인데요. 경주에 가면은 경주 시내에서 불국사까지 버스를 타고 한 30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멉니다. 그런데 보면은 옛날에 신라시대에는 통일신라시대에는 사람들이 전부 다 청규화를 가지고 집을 다 지었습니다. 벌써 그때에. 그리고 그 문화와 문명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지 않고 경주역에서부터 즉 도심 중간에서부터 저 불국사역까지 지금은 다 중간에 논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집들이 청규화로 지은 기와집들이 저 끝까지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남의 처마 밑을 통해서 비를 안 맞고 갔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기록을 보듯이 그런 융성함을 자랑했습니다. 1000년이었습니다. 1000년. 로마도 1000년입니다. 100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대단한 세월이죠. 유럽을 여행해 보면은 로마의 영향력이 안 간 곳이 없어요. 전부 다 그 로마의 그 강력했던 문화와 문명. 벌써 2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좀 대단한 문명을 가졌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문명도 400년대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고요. 동로마 제국도 1000년경에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문화와 문명과 권력과 권세와 젊음과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되어서 그냥 가서 그것을 구경하고 가늠하는 그러한 생각들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기를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지난번에 터키를 갔다 왔는데요. 터키에 가면은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소피아 성당을 지어놓고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큰 건물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거를 지어놓고는 솔로몬 왕이여 내가 당신을 능가했노라 그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만큼 멋지게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옛날엔 박물관으로 쓰다가 지금은 다시 모스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가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시간에는 입장하는 줄이, 구경하는 사람들이 입장하는 줄도 중단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들어갔을 때도 마침 그 시간이 돼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앞에 가서 사람들이 남자들은 앞에 가서 강대상 같은 데서 기도하고 여자들은 이쪽 구석에 와서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 그리고 성모 마리아 상하고 예수님 상하고 이렇게 있던 걸 다 천으로 가려버리고 모스크가 되었으니까,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구나. 이 땅에 있는 그 솔로몬 성전도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또 솔로몬 성전을 능가한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러한 성전들도 이미 다 없어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그 성가대가 있었던 자리들이 모스크가 되었다, 이슬람 성전이 되었다라는 생각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고 마는구나. 문명이라는 것도, 인간의 역사라는 것도 결국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것, 미국에 와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 미국에 와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애쓴 것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고 칭찬할 만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정말 그것이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 아니겠는가. 왜? 다 놔두고 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 다 놔두고 갑니다.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그 작은 한 평 남짓한 곳에 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아무런 가족도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러한 단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은, 겸손해지면은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광야를 허락해 주신 이유도, 홍해를 바다를 건너서 바로 적과 거리는 땅으로 들어가게 아니하시고 40년 동안 방황한 것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사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광야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고자 하셨던 그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첫 번째 목적이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면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때로는 걷게 하십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의 골짜기를 걷게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낮추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우리도 낮아지고 낮아서 주님처럼 낮아져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귀한 영성으로 살 때야 비로소 영혼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에 낮고 낮아지신 예수님의 영성 여러분들도 꼭 간직하셔서 하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7년에 한국 사회에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국의 지성이라고도 불렸던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일본 선교를 위한 러브 소나타라는 행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동경 프린스파크 호텔에서 이어령 씨가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아주 철갑 같은 그런 논리로 무장한 사람이죠. 말로 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기독교를 철저하게 비판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무릎을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광야를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 그 딸이 시력을 잃어버릴 위기를 만났고 또 자신의 손자가 자폐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광야에서 낫는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아 검사는 2009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2011년에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어령 교수는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절망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기 파괴라는 극적인 것이 없이는 영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속적으로 편안한 사람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 땅에는 빛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둠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합쳐진 그레이존, 회색지대인 궁창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을 알아야 인간의 한계를 초월해 영성의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어령 씨는 어둠을 통해서 빛 되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신 역시 얼마 전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사랑의 큰 뜻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나를 위해서 푸른 별 속에 있는 작은 존재, 미미한 존재인 나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석자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그 귀하신 영성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다림의 영성. 기다림의 영성. 누가 예수님을 가장 기쁘게 영접할 수 있는가?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전에서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기다렸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모두 평생 동안 기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안나와 시므온도 예수님의 아기를 안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런 귀한 감격을 주는도다 하면서 노래했었습니다. 목자들도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이 귀한 놀라운 사실들을 그들이 맞이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장 태어나셨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목자였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성경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목수일을 하셨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30년 동안 그들은 늙은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가난한 분들은 여전히 가난했고 구원자는 오셨는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요셉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죽었습니다. 목자들 가운데 여러 명이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30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지요.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거나 그들의 지위가 올라갔다거나 큰 권세를 가진 권세자가 되었다는 귀족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얻은 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여전히 고통당했습니다. 여전히 병마와 씨름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시는 영광스러운 사건이 연속되는 그 당시에도 구원자가 오심을 기뻐하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세상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자가 오셨다는 그 사실, 메시아가 이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았던 그 믿음으로 그들이 만족했고 기뻐했고 순교했고 어려움 속에도 처했습니다. 로마의 카타콤을 갔을 때도 그 깜깜한 곳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성전을 만들었고 저 데링쿠유 터키의 그 밑에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정말 낮은 포복으로 내려가야 할 만큼 그렇게 낮은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 봤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장장 300년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착란에 걸리기도 하고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고 또 수없이 그 찾으러 들어왔던 로마 군인들, 그 다음에 로마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이슬람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와서 잡으러 왔을 때도 그들이 도망다니면서도 그 속에서 성전을 만들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배를 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영성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손쉽게 이렇게 손으로 작은 연장으로 파내면서 바위마다 성전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고 이렇게 스머프 집처럼 만들어놨는 그런데도 다 성전들을 만들어놨어요. 저기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그런 순간에서도 기뻐하면서 주님 오심을 재림하고 재림을 소망하고 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들로 하여금 기뻐하게 할 수 있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어마어마한 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지금까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망,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오셨고 나 때문에 죽어주셨고 내가 그분을 알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알고 이제 내가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히 가야 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자가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 사도 바울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신분의 급상승이 없고 어떤 사람들의 간증처럼 가난했는데 이제 부자가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연약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기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지만 최고의 행복은 내가 예수를 안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 사실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귀한 복음의 놀라운 소식, 그 기쁨을 끝까지 간직하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알고 그것을 나의 보물로 아는 사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 로마 근교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순교했던 자리에 돌이 남아 있어요. 하얀 돌 대리석인데요, 거기에서 목을 쳐가지고 단두대에서 죽여서 위에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상처가 나는 돌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참수당한 자리다. 그 옆에는 교회도 지어놨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실패자요 불행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었고 또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떵떵거리며 이 세상에 살 수 있었는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베풀어준 구원의 감격과 은혜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소위 말해서 죽을 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세상의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서 말씀을 썼는데 그 말씀에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정말 내 속에 오셔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앞에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쁘고 감사했던 것처럼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건이 나를 A와 B씨를 나누었고 전혀 예전에 가졌지 않았던 그 귀한 영성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이 귀한 사실 하나 때문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영성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